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니엘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도원을 가는데, 그 기도원에 제 친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그리고 목회도 하는데, 그 마을에 한 가정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농사도 짓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정말 자격이 없는데 복을 많이 주셨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었지. 저도 참 그 말이 좋습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뿌리 깊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영성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기도라고 하는 영성입니다.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 예수 기도의 기도문이 무언가 하면 아주 짧은 겁니다. 기도문은 항상 짧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이게 예수 기도라고 하는 교회의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의 기도,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같이 나오는 여리고 맹인의 기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세리와 여리고 소경의 그 기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뿌리 깊게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러한 기도문이요, 또한 가장 기본적인 기도문이며, 그리고 가장 깊은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항상 마음속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종이 되었다가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종이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종이었을 때 유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청소년 때 얼마나 꿈이 많아요. 미래에 대한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라가 망했어요. 꿈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조국을 향해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들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거의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되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나라가 망한 지 68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후에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회복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기도문을 다 읽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눈물겹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다니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잡혀와가지고 평생을 타향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다니엘의 기도문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황폐한 우리나라의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황폐함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오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황폐해진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나라를 바로잡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서도 아니고 우리 가정도 아니고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본의 종이 되었을 때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에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기도문이 대한매일신보에 보도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상동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말고는 빌 데가 없어서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신 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백성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온 세계의 독립국임이 확실하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었사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보호해 주옵소서. 상동교회 청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빌 데가 없어서 우리가 일시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신 같이 한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상동교회 청년들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상동교회 청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두 기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빌 데가 없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그 조국이 황폐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몇몇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 수많은 죄악들과 그 수많은 폐악들을 누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국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지만, 그러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 한들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한국교회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종교개혁 시대가 다시 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 누구 하나도 한국교회를 고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타락한 목사들, 정말 주간제에나 나올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친구들 통해서, 후배들 통해서, 선배들 통해서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욕하고 비난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욕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까발리면서 제가 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혼자라도 바로 서보겠다는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나쁜 교인들이 많은지 아세요? 목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두들겨 패고 끼리끼리 모함해서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눈 뜨고 일어나서 소식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어서 바른 교회를 만들고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들 가운데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교인들 가운데서 빛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들 가운데서 빛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바르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점점 밝고 맑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큰 위기의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2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서울에 온 윌리엄 스왈런 선교사님은 한국인의 아픈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왈런 선교사님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한 늑약이 체결되자 한국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찬송가 하나를 한국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찬송가는 후에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슬픔과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시험을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슬픔과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시험을 기도로 항상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고난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배운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빌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긍휼하심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오직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공로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빈손 들고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신앙으로 기도하고 이 신앙으로 찬송하고 이 신앙으로 응답받고 이 신앙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들 똑똑해요. 다들 잘났어요. 이제는 빈손도 아닙니다. 이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 시대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돈에 만족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생각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처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의 맹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세리와 같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이 부족하면 로마도 망합니다. 의인이 부족하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런 의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울을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앙을 다시 본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